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는 한 세상의 가난과 그리고 억울함, 불평등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난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떠하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돌보고 또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특별히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는 스스로 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워주는 자가 스스로 그 전당물을 내어주면, 즉 내가 빚을 내고 그 빚에 대하여 이런 보증을 낼 때 그것을 받아 스스로 취하지 말고 그 채무자가 내어주는 것을 받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가 가난하거든 그에게 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행여 전당물을 취하였을 때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이 내어줄 수 있는 전당물이라는 것은 고작 외투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 지역에서 외투 없이는 한 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 진녘에는 가난한 자에게 취한 전당물 곧 그 외투를 돌려주어서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너의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전당물을 취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품꾼의 품삯을 체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소속된 가족이나 또 종들은 주인의 거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먹을 양식을 얻겠지만,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가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자들의 송사에 있어서는 결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송사는 단지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권리도 의미합니다. 객이나 과부나 고아는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당한 대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밭에 곡식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압에서 돌아온 과부였던 나오미, 또 그의 며느리였던 룻, 그들은 고작 남의 밭에서 수확을 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즉 스스로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한 밭이나
또는 과수원에 있는 남은 것을 취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밭이나 과수원에서 수확한 것의 60분의 1을 남겨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이나 또는 고아와 과부나 객이 나그네들이 그것을 취하여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준일 뿐이었고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남겨두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그것을 남겨두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아스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제시한 이런 가난한 자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하는 이런 억울함이나 불공정한 일들, 또 그들의 가난으로 인해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들, 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전당물을 빼앗기는 경우들, 또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 임금이 체불되어서 삶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규례는 단순한 의무나 또는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그 죄로 여기시며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규례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악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그들을 돌아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신학생들과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길에 가다 보면 그때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걷지 못하고 땅을 기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구걸을 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구걸하는 통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동정심이 드는데 그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구걸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막 이런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의를 앞세우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분별해 가지고 도와야 된다느니, 아니면 또 그렇게 일시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참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때로는 흉내내는 거린들에게 속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진정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지금도 그러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이제 그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매일 찾아오니까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매주 목요일 그리고 11시 그때 오면 이제 5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한 300명, 400명이 줄을 서요. 그 시간이 딱 되면. 근데 그분들은 저희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돈을 받고 다시 또 뒤로 가요. 뒤로 가서 또 돈을 받으러 와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일일이 분별하고, 이 돈을 줘봤자 저 사람들이 먹을 거 사지 않고 또 술 사서 술 먹고 또 술 취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돕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어떻게 돕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가서 밥을 사주거나, 아니면 500원을 주는 것보다 컵라면이라도, 뭐 또 이것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라도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속더라도 10사람 중에 9명에게 속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정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혜로운 척,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또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도움을 받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시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며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즉 약자들을 향한 학대와 또는 외면은 그들을 학대받는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로서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한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또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진정 책임질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지킬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극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억울한 억압받는 약자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예굽을 심판하였듯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런 재정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만들고 행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돕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즉 형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헐벗음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